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때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교만하고 죄가 많지만 당신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시간 우리가 함께 주를 예배할 때 주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발 우리를 만나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은 채로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경배해
주를 향해 내눈 여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향해서 살리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 여기 역사시네 나경배 예배를 위하여 대표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먼저 주님 보시기에 악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반복된 죄에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도우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일상을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질병, 불의, 전쟁, 기근으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 고통스럽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의지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을 믿고 그저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지금도 애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섬김이 모여 이 긴 터널 끝에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온 성도가 함께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주정부의 단계별 경제 정상화 계획에 따라 6월 26일부터 핑거레이크 지역은 4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일 예배는 교회 건물 사용 등에 관한 코넬 대학의 별도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모이는 주일에 헌금하셔도 되고 혹 미리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아래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은 매주 주일 예배 안내를 위해 보내드리는 이메일 혹은 교회 웹사이트 교회 소식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2020년 후원 선교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기 성경 일독이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은 카톡이나 이메일로 담임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제자 양육 훈련이 매주 토요일 8시에 14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4일은 쉽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혼 목장 모임이 방학을 맞이합니다. 목원 간의 친교와 회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김성진, 김세희, 지우, 지안 형제님과 이청년부, 이지선 자매님 두 분이 교수로 임용되어 이타카를 떠나게 됩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그리고 개인의 믿음의 여정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강건함과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먼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우리 교수로 임용받아서 또 이타카를 떠나게 됩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 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우리 이지선 자매님과 또 그리고 기혼부에 기혼에 이렇게 함께 가정으로 오신 우리 김성진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김성진 형제님은 우리 김세희 자매님과 우리 지우, 지안이 또 아빠 되시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떠나게 됩니다. 두 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이곳에 있는 동안에 또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선 자매님은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 읽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해서 지금 우리 청년부에 또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김성진 형제님 와이프 되시는 우리 김세희 자매님은 교회 대회 업무를 맡아서 학기별로 이렇게 방 예약을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주시고 이제 떠나시는데요. 한쪽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가셔서 또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서 계시는 곳에서 우리 다들 함께 이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건강과 또 안정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좋은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이곳에서 또 예비하시고 또 보내실 곳으로 또 보내는 그런 축하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지선 자매님, 그리고 우리 김성진 형제님, 그리고 가족들, 우리 세희 자매, 또 지우, 지안, 이 가정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분은 이제 교수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학생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설 때마다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우, 지안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복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공급받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더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먼저 요한 1서 1장 9절을 함께 읽고 각 책별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함께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태복음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금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후서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살면서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요? 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 다들 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전까지는 이 마음이 아프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감정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에 무거운 것이 내 속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용서만큼 우리에게 이 정신 건강에 좋은 것도 없습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이 자녀들을 불러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수하라고 유언을 남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협지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또 한국인에게는 억울하고 이 원통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이 한으로 이 가슴에 남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은 가족, 친구, 동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또 한민족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때로는 이 용서의 대상이 종종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대상은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인가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이든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과 사람이 없어야만 됩니다. 혹시 있다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용서를 통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이 결단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이 냉방 제품을 우리가 많이들 사용합니다. 이 깨끗한 공기를 원해서 사용하기 전에 먼지를 덜어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용서 없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매년 묵은 먼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쌓인 먼지를 청소하듯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것을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대청소하는 날이 이 가정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이 해방감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글자뿐인 이 용서가 참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이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회개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나의 고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정말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당장 누군가를 용서를 하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한번 잠깐 나누시면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제가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내게 상처를 준 친구를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로부터 들은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로 인해 오랜 세월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로 인해 오랜 세월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히려 용서를 받으려고 갔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너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본인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한 사건을 놓고도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에 나도 남한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를 용서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 마음에 두고 만나면은 화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성도님들은 이 남을 용서하는 이 성경적인 이유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다른 어떤 이유보다 이 복음이 내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수 믿은 지 아직도 1년이 안 된 성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1년이든 한 달이든 한 시간이든 심지어 몇 분이든 용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32절을 보시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용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용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용서받은 내 죄보다 용서 못할 더 큰 남의 죄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것을 탕감받은 사람은 내게서 조금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할 때 도대체 무슨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용서받는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내가 죽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는 이유는 내가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사과하거나 아니면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어도 죄는 남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인간이 죽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살인, 간음, 도둑질, 미움, 다툼, 시기, 당짓는 것, 속이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죄값은 성경에 보시면요. 정령 죽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령 죽는다는 의미는 잘 알듯이 그냥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이며 또 죽고 난 뒤에 또 한 번의 죽음인 사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편의상, 제가 편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용어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심플하게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는 가장 근원적인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근원적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편의상 다른 죄,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가 아닌 다른 죄가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심플하게 자범죄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편의상 자범죄라 부르는 내가 살면서 짓는 죄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이 부차적인 것도 용서 안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시면요. 종합합을 보면은 이 원죄나 이 자범죄, 기타 등등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내 입장에서 용서를 바라보면 내가 살다가 우연이든 고의든 남에게 준 그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 복잡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죄에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 1장 9절에서는요, 이 살면서 짓는 죄들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왜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말한다면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그 실질적인 용서를 누리는 그 순간은 요한 1서 1장 9절에 근거하여서 내 회개가 일어날 때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기준으로 용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기준에서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사람의 죄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자,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보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용서한 사실에 대해서 내 입술로 직접 선포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든 남의 죄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에게 용서를 할 적에는 이미 하나님이 해주신 그 용서를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체험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용서할 사람이 생각이 나면 오늘 당장 전화를 하셔서 용기를 내어서 용서가 일어나기를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씀에 따라 용서하며 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자신의 아들로 키운 분도 계십니다. 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010년대에 만들어진 이 에미시 그레이스라는 이 영화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제가 그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까지 용서하는 분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상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분은 아직 자신을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머리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끌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는 이해하는데 아직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게 들리십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감정적인, 의지적인 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 이런 변화가 복음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변화는 단순히 복음을 아는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로마서 10장 10절을 자세하게 볼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지 머리로 받아들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 거듭남은 우리로 하여금 내게 이 모욕을 주고 화나게 만들고 이 자존심을 밟은 사람을 입술로가 아닌 진정으로 내 마음이 그들을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용서는 그냥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기억으로부터 지워버리려는 이 나의 노력도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말로만 한 용서는 내가 용서했다고 한 그 사람을 나중에 한번 만나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내가 싸늘한가, 아니면은 마주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가, 이런 것을 보시면은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구절은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냥 문자적인 숫자로 몇 번을 용서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에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용서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살아가면서 한 번만 용서하는 일이 생기면 다행이지만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용서가 계속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니까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용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리, 창녀, 강도 따지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예를 들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겠는데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탕이 있습니다. 각설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탕이 혼자서 안 녹으려고 물에서 몸부림쳐도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설탕은 바로 나 자신,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맛, 그리고 즉 자아를 가진 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한 조각의 이 각설탕 같은 내가 단순한 물이 아닌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 속으로 각설탕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고 나는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설탕이 아니라 강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믿고 난 뒤 우리의 모습인 예수 닮는 삶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용서가 불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도 그런 용서가 일어나야만이 정상이란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용서가 안 되면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0절은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용서는 내 마음이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는 결국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잃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용서가 없는 건조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 건조하게 되면 말라버리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것은 땅이 씨를 품듯이 늘 나를 구원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물이 되어서 이 땅의 수분을 공급하여서 용서의 싹이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감사가 우리로부터 용서를 싹이 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없다면은 그만큼 구원에 대해 잊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날을 우리가 생일이라고 부르며 축하를 합니다.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분도 있지만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갖고 거듭남에 대한 감사는 늘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조금 뒤에 중간 정도 와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도 역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 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 그리고 성적인 문란, 그리고 방파 등 굵직한 것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서 문제들을 답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가르침을 받아 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에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원칙에 따라서 이 권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짓는 분들이 계실 때는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징계를 내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2장 6절인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벌. 이것이 바로 징계가 되겠죠. 초대교회들이 했던 이 권징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죄로 이 교회의 징계를 받았는지 성경 말씀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5절을 보시면요,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있었고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 말씀이 되게 힘든데요,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나만 근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너희들에게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굳이 말한다면 몇 사람 정도는 분명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 5절 말씀을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것은 이 5절 말씀에서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제가 몇 주 전부터 하나씩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 바울이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또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성도보다 오히려 사도에게 더 근심이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부족한 이유는 이 5절을 해석하면서 몇 사람 정도에게는 분명한 근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단이 몇 사람만 걱정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본 말씀과 조금 해석할 때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언급된 음행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요, 누가, 여기서는 단수로 표현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단수로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여기서는 다른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라고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5장 2절을 보시면요, 그 사실을 이 바울이 알게 되었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 5장 13절에서는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 2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문 오늘 이 고린도 후서 2장 6절에 의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대부분 교회 성도님들은 이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음행한 사람을 최고의 그때 당시의 권징인 이 출교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 6절과 7절 사이에는 교회가 징계를 한 후에 시간이 충분하게 흘렀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받은 그 사람에게 뭔가 내적인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징계를 내리고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그 징계를 내린 그 사람의 심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거,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2절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그가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울은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게다가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까지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요, 교회가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을 또한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나타낼 것을, 여러분 복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원문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징계는 용서를 전제로 해서 내려진 사랑의 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징계는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쫓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바울 사도는 다시 그를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지체로서 일하도록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가 만들어내는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관절 용서가 뭐냐는 것이죠. 용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라고 할 수 있는 이 근친상간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이 무엇입니까? 인륜을 어긴 범죄이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일어나고 그에게 다시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용서는 주 안에서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주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를 때 인간의 죄를 보면서 이것은 지저분하니까 빼고, 저것은 야비하니까 빼고, 이것은 역시 너무 잔인하니까 제쳐두고, 오직 이해되고 별로 사람들의 이 논쟁거리가 안 될 것만 십자가에서 지고 올라가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까지도 어깨에 메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 안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나머지를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 나 용서하지 못한 그 부분을 다른 신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 용서하셨기에 여러분 좋은 소식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는 용서받고 내 죄는 안 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주 안에서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이 될 때 그들을 우리는 수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죄 용서함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죄 용서함 받은 이유를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왜 죄 용서함을 받았나?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강도짓 안 했고요. 살인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짓만 하다가 예수 믿었기에 전 확실히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나는 강도짓 안 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악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 좀 더 세게 말하면은 확실히 용서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요,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요, 금방 말했듯이 확실히 용서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실히 뭐한 것 같아요. 이것은 말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확실하다면은 확실히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돼야 되지, 확실하게 용서받은 것 같아요 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는요, 확실하게 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고 살인자가 아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남들 잘못했다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나를 자녀 삼아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먼저 사랑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용서의 즐거움을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그 즐거움에 동참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통해 받는 이 위로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용서함으로 받는 위로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용서는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 장사할 때 믿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하면은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는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부욕해 되는 비결입니다. 엄청난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미움과 분노로 묶여있는 나를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것이 풀려나는 동시에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서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임을 늘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요, 그냥 내가 용서하는 사람인가 이것만 확인하셔도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은 너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세상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위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또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용서할 때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이 평강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깨어진 이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기에 나는 의인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수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 용서받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풀리고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나와 당신의 사이에서 깨어진 것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또 그리고 세상과 교회 간에 깨어진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라나며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들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곳에 보내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드리는 가정과 손길들 위해 영원히 평강을 누리며 강건하고 범사에 잘 때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용서를 이루어가며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